할렐루야. 7월 셋째 주 일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진 예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영원한 주의 집에서 나 이제 예배하리라. 온 마음을 다해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주를 송축해. 주님의 영광 높이 찬양하여라. 거룩과 정의 능력 모두 주님께. 주의 위엄을 나는 선포하리라. 살아계신 어린 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높이 찬양하리라. 생명과 사랑 회복 모두 주님께. 주의 이름과 높여 경배하리라. 살아계신 어린 양께. 사랑의 이름 주 예수.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네. 잠잠하게 주의 사랑을 느끼네. 영원한 주의 집에서 나 이제 예배하리라. 온 마음을 다해 그 손을 들고 영원히 주를 송축해. 주님의 영광 높이 찬양하여라. 거룩과 정의 능력 모두 주님께. 주의 위엄을 나는 선포하리라. 살아계신 어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 높이 찬양하리라. 생명과 사랑 회복 모두 주님께. 주의 이름과 높여 경배하리라. 살아계신 어린 양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내 산소망.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못하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못하게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그렇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향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인생의 참 소망과 유와 목적이 되시는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최상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크나큰 삶의 무게에 지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무의식간에 잠재된 재성을 발견케 하셔서 전 인격이 치유되어 성화의 삶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서 마지막 때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제단에서 주의 지체들이 함께 동력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평신도 방학을 통하여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비가시적 미래인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되 특히 진행 중에 있는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오직 신뢰하며 성장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미꿈소 비전센터 건립이 주님의 섭리와 간섭하에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안식년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육간의 힘을 허락하시고 모든 면에서 저희들의 영적 멘토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제단을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들의 성숙한 신앙을 통하여 주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병마로 경제적 이유로 혹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또한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허락하시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장마로 인하여 수해를 겪고 있는 중의원이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수해를 통하여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밟는 곳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갈렙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단교의 선교에 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시는 김만영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늘 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정성껏 드려지는 헌금을 친히 헌명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죄를 값없이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통일 비전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선교와 봉사 목적으로 미용을 배우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무아 헤어에서 진행합니다. 일부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관현악팀 연주자를 모집하며 2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알토, 솔리스트를 모집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그리고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된 주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진서 담임 목사님 우리 순례길을 잘 마치시고 지난주 수요일에 잘 귀국하셨습니다. 더 건강하게 오셨고요. 또 남은 안식년 기간 동안 또 잘 회복하시도록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내일부터는 우리 평신도 훈련 또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기 바라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습관상 또 너무 쉬면 아예 쉬게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방학 기간 되시기를 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해외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온 팀도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 팀도 있고, 이번 주에는 우리 두 팀이 출국하게 됩니다. 내일은 베트남 팀이, 그리고 목요일에는 몽골 팀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너무나 감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우리 남은 모든 팀들도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도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7월 달은 목요 기도회가 체인지업 집회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번의 시간인데 벌써 2번을 진행했고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방학인데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들 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 7시 30분에 1층 사랑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서 시원한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교육부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영화부, 또 유아부, 그리고 고등부가 또 성경학교고 또 수련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정과 또 날씨, 안전,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호산노예계 전체가 함께 세워나가는 여름 사역 될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리고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된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분당 우리 친구들 교회를 담임하시고 저희 호산노교회가 소속된 합신노회 총회장을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와서 섬길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가 이곳에 와서 일부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참 무엇보다도 이 찬양이 참 풍성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때는 성가대와 함께 또 이때 발레로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또 이렇게 또 헌금 특송 하시는 것도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다양한 악기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참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만은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는 감성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정의의 그러한 모습을 띈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띠는데 예배 시간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1부와 3부를 보니까 드럼 주자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열심이다, 우리 드럼 주자가. 여러분 드럼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 여자 자매인데 참 이렇게 신실하게 2부 때만 살짝 빠져나가서 다른 일을 아마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1부와 3부에 이렇게 드럼으로 섬겨주시는 자매를 볼 때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사실은 호산나 교회를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여러 장로님들이 저를 잘 섬겨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역자들이 참 아주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수도권에서 이제 우리 교단 안에 젊은 40, 50대 교육자들 한 40, 50명과 함께 늘 교제를 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우리 호산나 교회 출신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호산나 교회 우리 식구들이 우리 또 교육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교회가 또 우리 호산나 교회의 교육자들을 이렇게 또 사랑하고 또 귀히 여겨서 모시게 된 거 보면서 참 우리 호산나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람도 잘 키워내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는 사람을 잘 키우더라고요. 맞습니까? 별로 동의들 안 하시네.
참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하고 1980년 후반부터 계속 관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되시는 최영준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곳에 오시면서 서울에 가끔 오실 때마다 이제 저를 또 연락도 주시고 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목사님을 섬길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부산 세중앙교회죠. 그때만 해도 저 하단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 부산 세중앙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좀 돕고 그러면서 지나왔던 그런 세월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합신의 총회장으로서 사실은 이 자리에 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합신이라는 교단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합신이라는 교단을 좀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실은 인지하지 않고 있죠. 알 필요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교단에 소속해서 어떤 신학과 어떤 사상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합신은 1980년대, 1970년대부터 시작됐죠. 한국 교회 안에 교권이 횡포를 부리고 신학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분연히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최영준 목사님이 제일 앞에 이렇게 이래니까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있던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이쪽 저쪽 사역자를 찾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속했던 그러한 이제 총신에서의 교단 안에 속했지만은 교단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사역지를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없고, 또 사역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지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단인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우리 부산 세중앙교회 호산나 교회의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우리 노진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단이 그렇게 겉으로는 막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자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합신이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은 큰 일꾼들을 많이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좀 썩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도록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원 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총장님이 제 강의에 앞서서 잠깐 보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총장님을 잠깐 만났더니 저에게 처음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한국 교회가 우리 합신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합신을 인해서 나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다. 합신이 만들어낸 인물들, 키워낸 인물들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곳곳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는 못했습니다만 딱 돌아서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합신이 어떤 인물들을 키워냈나 봤더니 진짜 합신이 많은 인물들을 키워냈어요. 목회면 목회, 교육이면 교육, 선교면 선교, 그 다음에 특수사역에 장애인 사역이면 장애인 사역, 그 다음에 호스피스면 호스피스, 그 다음에 북한 선교면 북한 선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역들의 대부분의 첫 번째 발걸음을 합신 출신들이 했습니다. 파이오니어로서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다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기초를 놓고 이 기초를 놓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 아이디어들을 얻어서 각 교회들마다 사역을 발전시키고 한국교회가 오늘 이만큼 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합신이 건강한 신학 속에서 바른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을 키워내면서 오늘날까지 힘들지만은 이겨왔다라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어디든지 가셔서 자랑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속한 것에서 자랑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뿌리를 두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여기면서 자긍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는 이때 박수가 열심히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나를 만드는 것들이 어떤 거냐.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이 땅을 살면서 나쁘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아가지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좀 더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좀 더 균형 깊은 그러한 어떤 분별력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합신에 몸을 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 합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역량을 키우면서 자랄 수 있었다는 건 늘 감사하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산돌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산돌이라는 이 단어, 리빙스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마 오늘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리빙스톤은 많이 들었는데 산돌이라는 말은 아마 또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저를 각성시켜 주셨고 저로 하여금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했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어려울 때가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그분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는 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막 나중에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별로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만한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 있었어요. 아하, 사람이 참 어려우면은 이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감이 뭐냐, 이것이 나의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 이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만 18년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부교육자로서 제가 충성스럽게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저는 부교육자로서 인생을 끝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18년 동안 충성을 다했죠.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이렇게 가끔 눈을 뜨고 살펴보기도 하고, 옛날 제가 섬겼던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던 교회는 강단과 이 좌석이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대피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충성되지 않았습니까?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사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교회는 저를 계속 있기를 원했지만은 제가 내가 계속 있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도 유익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교수 사역만 이렇게 계속 하면서 가르치는 일만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저는 뭐 가르치고 그러니까 방학이 있고 그러니까 뭐 1년에 몇 차례 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죠.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건 목소리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속으로 내면으로 하신 음성이, 그래 네 편하고 좋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쉴 때 쉬고 너무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너를 그러려고 보냈냐, 그러려고 불렀냐. 1970년대는 목사는 가난의 상징인데, 그 어려운 때 그래도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치고 또 양무리를 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하나 했어요. 너 진짜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봤어? 너 한 사람을 위해서 가슴 찢어봤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신방도 하고 열심히 교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다 했지만은 진짜 한 사람을 부여안고 제가 울어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남은 생애 동안에 내 몸이 닳아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2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뭐 개척해가지고 시작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에요. 1990년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올 줄 알았어요. 유명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이 개척교회가, 적은 교회가 뭐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이 목사의 자존심이 상할 때, 적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일 창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그 목사가 적은 교회 목사라는 것은 누가 제일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식당의 주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오면 모두 다 그냥 환영을 하고 어서 오시라고, 뭐 그분에게 딸린 손님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러시겠지만, 적은 교회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습게 하는 그러한 눈초리들, 이게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 되니까 앉아있는데 마음의 속도 상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화려하고 있을 때는 다 저에게 선을 댔어요. 저희 동료 목사들도, 주변에 있는 목사들도 저에게 전부 다 선을 대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니까 제가 뭔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뒤돌아서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많이 경험하죠. 어느 정도 직책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돌아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많이 힘든 가운데, 어떨 때는 참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구나, 좌절하고 낭망할 때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뭔가 재산이 있고 뭔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은 든든히 서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직책을 얻고 직분을 얻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놓게 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업앤다운 하잖아요.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냐고 인생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으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성경에서 산돌이라는 말이 저게 참 와닿아서,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평소 때는 안 보이던 말씀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딱 올라오잖아요. 산돌이라는 말이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는 내가 산돌로 불렀어. 리빙 스토리, 살아있는 돌이야. 너에게는 생명력이 있어. 그래서 너의 인생은 앞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그렇게 불렀어.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산돌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게 될 겁니다. 두 분 다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도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죠. 그리고 제사장이면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주는, 그래서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죠. 두 가지가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본문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데 1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세기의 건축 양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1세기 때는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돌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채석장에서 돌을 규격에 맞춰서 잘라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지어요. 이것은 이제 부자들이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돌만 채석장에 주문을 하고 나머지 돌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돌을 모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돌 사이에다 끼워 가지고 집을 지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가끔 서부 유럽에 가보면은 밑에 벽돌을 아주 규격 있게 잘 쌓다가 중간에는 아주 자갈 같은 돌들을 막 쌓아놔. 그러다가 또 다시 벽돌을 쌓고 이런 식으로 쌓은 집들을 가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 실제로 이제 길거리에 흩어져 있을 때는 이건 죽은 돌이에요. 쓸데없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집을 짓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 가지고 다듬어져서 집을 짓는 한쪽에 이렇게 채워지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때 이 돌은 집을 구성하는, 집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버려진 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가지고 그를 모퉁이 돌이 되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강조하면서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뭔가 하면 5절에 너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돌같이
너희들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같이 어떤 면에는 버려진 돌이고 보잘것없는 돌이지만은 너희들도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한 돌로, 살아있는 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내가 산돌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너는 산돌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라.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점점 아멘이 약해지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변에 이것이 있고 없고 뭐 조건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존귀한 자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덧입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다듬어야 돼. 성경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해. 내 마음을 바꾸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바꾸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 거기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드러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뭐냐? 첫 번째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많은 제약을 수용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다라는 거지, 자기가 교회 헌금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직분을 가졌던 분들이 불편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하면은 누려야 돼요. 자기 희생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처럼 나를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감사를 가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한 가지 더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너가 산돌로 살아라. 예.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는 산돌이야, 리빙스톤이야.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야 돼.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적으로는 크리스천은 표정에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밝음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표정이 좀 밝아야 돼. 크리스천은 표정이 어두우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표정이 긍정적이어야 돼, 늘. 예. 그래서 자기의 표정을 좀 다듬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표정이 좋아집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아멘이 세네.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표정이 좋아요. 저도 목회를 해서 쭉 보니까 담배에 찌든 사람 얼굴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딱 얼굴을 알 수 있어요. 술에 찌든 사람 얼굴을 다 알 수 있어요. 목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깊어지면서 얼굴이 바뀌는데요, 놀랍게 바뀌어요. 은혜스러워져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단 편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기분 좋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표정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아멘 악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말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말 가운데 살리는 말이 많아요? 죽이는 말이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긍정적인 일이 많아요? 어떤 말이 많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저는 격려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에서는 별로 격려를 받지 못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우리 교수가 저를 격려하는 그 격려를 통해 저 인생이 바꾼 사람. 처음 가서 미국에서 페이퍼를 썼어요. 영어로 페이퍼를 썼는데 얼마나 썼겠습니까? 그냥 페이퍼를 제출했죠. 근데 페이퍼 마지막에 우리 교수가 메모를 해서 하나 보냈어요. 만영킴, 나는 너를 내 클래스에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영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다 쓰기를 네 영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영어가 코리안 스타일에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이걸 보고 제가 어땠을까요? 감격했어요. 야, 내 영어가 된다. 이것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영어 하는 데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여가지고 폼 잡고 딱 이야기했는데 상대편이 못 알아들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때 용기 있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몰라? 물어봐. 그러면 또 말해줘. 몰라? 물어봐. 또 말해. 몰라? 물어봐. 내 교수가 내 영어 보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고 있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대충 알았다 듣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담력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 이후로 저를 우리 교수들이 표현하기를 어그레시브하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을 좀 많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요. 남편들이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내를 볼 때마다 칭찬과 칭송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저같이. 여기가 경상도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인류의 신랑이었던 아담이 신부를 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그냥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이건 칭찬하고 칭송했어요. 당신을 보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가정의 리더십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남자들 리더십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못되게 가르쳐 준 거 쫓아가지 마세요. 폼 잡고 큰 소리 치는 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칭찬하며 격려하는, 칭송하는 남편이 그 가정에 든든히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좀 칭찬하고 칭송을 하세요. 예. 제가 오래전에 상담을 하나 했는데 자살 충동이 드는 거예요. 가끔 이 아이가 압구정동에서 제일 좋은 학교 잘해요. 예. 탑을 달리는 애요. 그래서 잘해가지고 성적표를 받아와요. 근데 자살 충동이 자꾸 들어가지고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높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누군가냐? 아버지. 이 아이가 그렇게 잘해도 아버지가 칭찬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칭찬하면 너 건방져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한 번 잘해가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물리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아이는 정체감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해도 칭찬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잘해도 칭찬받지 않잖아요. 그들의 내면에는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애들을 볼 때도 열심히 칭찬하고 칭송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사람은 단점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장점, 잘하는 부분, 돋보이는 부분, 나은 부분, 좋은 부분을 계속해서 격려할 때 나중엔 단점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원리를 배우면서 제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를 칭찬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 외로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진서 목사님은 워낙 탁월하시니까 유진서 목사님 같은 설교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행복한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마치고 돌아서면은, 야, 어땠을까라는 염려와 불안감이 있어요.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최고의 설교가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감정이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서면서 저와 함께 길을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가 한 50m 될까요? 제가 그때 격려를 합니다. 격려를 잘하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깨알같이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나중에 내게 은혜가 더 되더라고. 여러분, 격려를 하면 적어야 돼. 열심히. 그리고는 그 내용을 쫙 보고 어떤 말로 단순하게 짧으면서도 힘을 주게 격려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구상을 하고는 딱 한마디로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설교 같은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이 산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산돌. 그래, 내가 죽은 돌이 아니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된 살아있는 돌이지. 그래, 내 인생을 산돌로 살아야지. 현재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멋있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셨냐고 이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살아요. 내가 살아요. 결국은. 맞아요, 틀려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요. 격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요. 그리고는 가족을 살리고 직장의 동료를 살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산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왕성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이제는 내 남은 생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나의 격려와 나의 표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내려고 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표정과 말과 모든 것을 통해서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와 교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생명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생명력 있는 산돌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내게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산돌로 부르셨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표정이나 말이나 모든 걸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교회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은 직장과 회사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멋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돌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생명력을 전하면서 살리는 역할들을 능히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